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친구들, 선생님이 스피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잘 맞출 수 있죠? 모두 집중하세요. 자, 선생님이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뭐다? 딩동댕 코끼리. 그리고 꼬댁 꼬꼬댁 꼬꼬댁. 뭘까요? 네, 닭이죠. 그리고 뭘까요? 네, 맞아요, 고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볼게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릴 모습. 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건데요. 모두 자리 잘 정돈하고 그리고 성경책과 헌금 모두 잘 준비했죠? 네,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저희 마음속에 다른 거 있다면 부디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저희 마음에 가득히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희가 말씀 듣고 모든 거 할 때에 주님, 저희의 눈과 귀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 믿고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율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네, 처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 가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마음 다하여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보혈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담아 우리 기쁘게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정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 우리 기뻐해요 감사해요 찬양합시다. 기뻐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릴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기뻐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해요 찬양합시다.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릴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릴 구원하셨어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기쁜 마음 담아서 찬양합시다. 기뻐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릴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릴 구원하셨어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진심 담아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시 찬양합시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박예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영상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저희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네, 건강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건강은 영적으로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네, 선생님이 그렇게 밖에 많이 활동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피부가 까맣게 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 맨날 시계를 차는데 시계줄 빼고는 좀 약간 까매진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선생님 진짜 거의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집이나 이런 데만 딱 있는데 실내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까맣게 좀 탔어요.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죠. 아, 이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까매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에 자주 노출이 되고 보여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영혼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방학이 안타깝게도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남은 시간도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 예수님 빛깔 닮아갈 수 있게끔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친구들 결단한 대로 그렇게 같이 있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직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네, 이제 이사야는 조금 익숙하게 찾을 수도 있겠지요. 아사렘,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또는 화면을 통해서 목소리와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나눌 건데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쫑긋쫑긋 세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마음이 자라고 꿈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꿈나무학교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네모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네모, 블랭크 되어 있는 그 네모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네모에 무엇이 들어갈까? 사실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이때 보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네모다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미 말했는데 오늘은 말씀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좀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듣고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맞춰지거든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댓글이 열려 있는데 그 댓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본인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 중에 선물을 당연히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꼭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록한 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리마인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로서 40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막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옷자락이 막 다 덮여 있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비해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수출 하나 가져다가 입술에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콘택트가 일어났더니 정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 마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과 닮아있는 이 39장의 말씀에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지난주 설교 주제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기만 했죠. 반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눈 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다 진멸하셨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팠던 병이 막 나았네? 라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히스기야 왕은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 39절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했죠.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자신의 어깨를 으쓱이면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동맹하기 위하여, 그들의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무기고 다 열어서 보여주는 엄청난 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특히나 이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의 이 이야기 잘 아마 기억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흩어졌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했더라.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자, 이렇게 39장이 포로로 끌려가고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뒷부분에 남은 27장, 신약 성경과 닮아있는 27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는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이 신약 성경과 닮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의 그 성경 이야기는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득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그중 우리가 읽었었던 40장이 그 엄청난 희망찬 이야기들의 첫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40장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6절 상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야 외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외쳐라. 근데 뭘 외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그래서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야. 풀은 마치 육체와 같다. 들판에 있는 그런 풀들 친구들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몸은,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그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색색별로 아름다운 그 꽃들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막 아름다울 때, 우리 선생님들 가족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때 가장 반짝이는 그 모든 순간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풀이나 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나 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풀과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해바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해바라기, 해만 쫓아가는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노란색으로 얼마나 화사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자신의 절기, 여름 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점점 가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막 다 시들어서 거무튀튀해지고 고개를 막 숙여서 사진을 찍어도 전혀 이쁘지 않고 바라봐도 전혀 이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그런 비주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을이 또 지나고 겨울이 되면 아마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잎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땅에 있었던 풀들은 아마 새까맣게 갈색으로 말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꽃이 시드는 모습,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가서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들거나 마르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사람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네? 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이야기가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들고 변하고 망가지고 혹은 막 그렇게 좀 마치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사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절망적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까 전에 설교의 주제도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서 있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까요? 가짜라는 걸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거니까 진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히 서 있어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꼭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서 있으려면 영원히 그 말이 맞으려면 꼭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진짜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꼭꼭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걸 우린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마치 우리가 탐정인 것처럼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고 진짜일까? 라는 걸 이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구약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말하면 바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꼭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금방 생각해도 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 5가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첫 번째 사람들, 가장 첫 이야기죠. 첫 번째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라는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몸은 안 죽은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은 몸과 혼과, 그러니까 육,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이 있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몸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죽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생에서 영벌, 죽는, 실제적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므로 죽게,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졌죠?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볼게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을 천하에서 멸절, 없애버리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각상만 배에,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 아들들, 며느리들, 아내,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만 배에 타고 나머지는 멸절, 다 죽게 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7장 20절부터 21절을 살펴봤더니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겼다라고 성경이 써있죠.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하시겠다, 홍수를 내리시겠다 라고 한 말씀대로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진짜예요, 진짜? 세 번째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막 70 막 이렇게 넘어가는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아들이 없는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거다, 창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조금 더 가보다 보니 2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할아버지에 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왔대요? 아들을 낳았대요. 이 아들의 이름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웃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진짜로 100세에 태어난 거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더니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나서 12지파 한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해서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있고 어떻고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실제로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100살이 된 할아버지한테도 아들이 태어났다니까요. 정말 이루어지고 있죠. 네 번째는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어쩌면 가장 익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을 막 섬기고 그 바알 가짜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이 다시 있기 전에 비, 이슬, 물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안 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비가, 이슬이 오지 않았을까요? 봤더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비나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았더니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뭐 왕수천 있잖아요. 그 시내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이후에 영적으로 승리를 얻고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안 와요.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 이렇게 말하고 53장에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사람이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사람한테 담당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버려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 죄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선악과 먹은 이후로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대체 이 일을 해준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바라바, 죄인이거든요. 아주 악질인 나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놔줬어요. 대신에 누가 십자가를 지냐면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말도 안 되지,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찍도 맞고 상함도 당하고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주 옛날 전인 이사야 선지자 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전사님이 추리고 어떻게 중요한 거 모아보자 겨우겨우 모아서 그래도 5개가 넘어요.
어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사람들은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꼭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뀌는 일은 없어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바뀌어도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지금도 어때요? 이토록 멋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꼭꼭꼭 지키실 수 있지? 우리는 약속해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는 영원히 서리라 라고 정답이 이미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전도사님도 한마디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사님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이다. 리얼. 친구들 표현으로 하자면 레알이다? 네. 리얼이다, 리얼.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중에 진짜. 뭐 찐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전도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리얼이다. 실제적으로 진짜 지켜지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쾅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결단해서 전사님이 듣기로는 한 친구, 우리 약속한 친구들 중에, 꿈나무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이번 주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한 달 동안. 와우,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사님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지켜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까이만 하고 뭐 그렇대, 옛날 얘기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댓글에도 좀 달아보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보다요, 찬양 한 곡을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색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이렇게 곡조 있는, 음악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들은 바뀌고 마를지 모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아멘. 친구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위하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은 바뀌고 우리는 변하기도 하고 우리는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이제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나무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지금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 이렇게 드리는 거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코로나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마스크도 벗고 형, 누나, 친구들과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나게 찬양도 부르면서 기뻐 뛰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감사하여 예배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져와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혹은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 위에, 선생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막 바뀌고 정신없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한 친구들, 더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준공과도 있지만 우리 댓글에도 타닥타닥 남겨주셔서 선물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